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참 신앙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오늘 말씀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라 자손은 레이지파이지만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작점은 이렇습니다.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돼야 하느냐 하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도전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각 지파의 지도자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향로 25개를 놓고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앞에 섰는데요, 그날 한날 1시에 고라의 모든 가족들은 땅이 열려서 집어삼키고 그 자리에 모였던 250명에는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뭐였죠? 한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뒤에 하나님이 계시나 뭐가 빡빡 소리가 나네. 근데 되게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한날 1시에 죽었어요.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이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서 남겨진 고라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 속에 나타날 때 한 번도 자신들이 고라의 자손인 걸 숨기지 않았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고라, 반역한 자손의 후예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은 성가대의 60, 70% 이상을 다 고라 자손이 하고 있었고요. 성전의 문지기, 문을 열어주는 사람, 그리고 새벽에 종치는 일꾼들, 그런 일들을 다 TV에서 나오는 소리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시편에 많이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무엘도 누구의 자손이죠? 사실 고라 자손이에요. 레이지파의 한나, 레이지파의 이 엘가나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고라 자손입니다. 레이지파에 속한 고라 자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레이지파 안에서도 실패했던 그들이요, 다윗 왕이 쫓겨날 때 성전을 같이 버려두고 그 도망길에 같이 오르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렇게 뭐예요?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때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한대요.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때마다 뭐래요? 내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성경에서 고라 자손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지. 먼저는 여러분, 이 인생의 주제라고 하는 이 인생의 메인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말해요. 행복인 사람들이 특히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인생은 짧고 굵게 살아도 행복한 것, 해보고 싶은 것 하고 살아야 된다. 그죠? 건강이 최고이신 분도 막 진짜 이렇게 막 바지에 똥 싸가며 막 설탕물로 연명해야 된다는 말은 안 해요. 다 행복은 진짜 그 순간도 행복해야 되고 언제나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중심이 뭐냐고요? 잘 말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절대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절대 이유. 난 예수만 믿어야 된다. 여기도 잘 질문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 우리 저부터가 그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경각심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같지 않은데 여러분이라고 오죽하시겠습니까? 아마 가족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질병, 뭐 눈앞에 떨어진 급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게 갑자기 생깁니다. 절대 이유가. 그 문제가 사라진과 동시에 내가 예수 믿는 이유도 조금 사라져요.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고가 절대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얼마나 가깝냐? 그건 말씀으로밖에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이번에 나왔잖아요. 믿음의 경주하라고.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시죠? 봐봐요. 하나님,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동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갑니다. 방향은 어느 정도 알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아는 그런 것 말고 진짜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여러분, 목적지가 구체적이고 경기가 사실적이면 뭐라고 말해요? 걸거치기 쉬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도 벗어 던지라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약간 지금 뭐라고 생각하느냐, 경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행도 아주 장기간의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캐리어가 엄청 커요. 그걸 지금 다 뛰어들고 지금 트랙에 쓴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나는 늙어서 애를 못 낳지만 내 딸을 낳을 거고 손주를 낳으면 애기 젖병까지 챙겨왔다니까요 지금. 분유도 유통기한이 남아서 버릴 수는 없어요 이러면서 들고 왔어. 다 우리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사실 제일 문제. 신앙생활하는 절대 이유가 없어요. 절대 목적이. 그럼 뭐예요? 언제든 내 맘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죠? 문제 오고 뭐 이익이 오면 순간 방향 바꿔버리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더 큰 위험은 문제가 아니래잖아요. 문제가 오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잘 되는 일이 생기면 뭐하죠? 그냥 이익 따라가 버린다잖아요. 여러분, 자녀 따라갑니다. 우리는 자녀가 이익이 아닌데도 자녀 따라가요. 왜냐? 마음이 약해서? 그게 아니에요. 운명에 끌려다니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자녀도 운명이거든요. 안 그래요? 자녀도 내가 낳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죠? 자신도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자녀예요. 근데 그 운명이 자꾸 내 마음을 흔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죠? 예수가, 내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저 자녀가, 내 가족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하니까, 하고 싶은 거 하게 달라니까 그 불쌍한, 때로는 나를 설득하는 그런 많은 조건들에 내 인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되게 파묻혀 버려요. 되게 가치 없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보는 사람들이냐,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작은 문제, 작은 성공했다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의 아주 사소한 작은 것도, 또한 우리에게 아주 와 있는 큰 심각한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와 이 나의 것에 대한
어떤 것이 필요하냐? 여러분, 정리가 필요해요. 무엇을 인생을 메인으로 해서 나를 말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기준해서 나와 나의 것이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무엇이냐? 이제는 말씀이 혼선 없이 나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요. 언약 중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요. 뭐가요? 말씀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리고 편협적으로 들어와서 내가 딱 갖고 싶은 것만 갖는다니까요. 이게 말씀 준비할 때 되게 장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들리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졸립지. 안 그래도 조금 지쳐있지. 그리고 원래 해왔던 대로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아는 대로 받아들이지. 그럼 뭐가 되죠? 되게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 인내라는 단어와 붙이면서요. 되던 대로 하던 대로 적당히 하는 게 아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다. 오히려 가진 것, 얽매여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달려가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큰 각오를 해도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엉켜요. 엉켜.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 좋은 일만 있습니까? 서로가 엉킨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냥 그게 내 인생같이 평평하게 보입니다. 이때 이거예요. 가사노에세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뭐예요? 바라보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지금 어느 위치에 계시느냐? 보좌에 계시다고 말하지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통해 앞서가신 선진들이 있다. 믿음의 증인들. 그저 그 길을 바라보며 가라고. 예수님은요. 챔피언, 선구자가 돼서 앞에 계신다. 거기를 바라보고 뛰어라 이거예요. 목적은 예수인데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근데 어떻게? 고정해라. 우리는 바라보라 이러니까 조금 추상명사 같이 보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못을 fix all, 못을 박아놓고 거기만 계속 쳐다보는 것처럼 내 눈동자는 지금 앞뒤가 없어. 옆으로 움직이지 않는 눈동자야. 여기만 보여. 여기밖에 볼 수 없는 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만 쳐다보라 이거예요. 되게 웃긴 내용인데 별로 안 웃기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받아들이셨죠. 이룬다라는 말은 뭐냐? 완전한 걸 주었으니 그걸 실제 사용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해봐라, 살아봐라 이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십시오. 이 영광이 목적되지 않은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광을 목적하지 않은 인생은 현재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그냥 현재의 고통으로 운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앞으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앞에 띄고 계신 그분이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처음과 끝에 계신 분, 시작점이고 목적이신 분,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처음에 계시고 끝에 계세요. 회개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요 다시 돌려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수동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서 뭔가 솟아나고 발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방향 잡는 거 있죠. 그걸 보고 회개. 예수의 시작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었냐? 믿음의 주자라고 했는데, 챔피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아담 때에 이미 계획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구약을 다 지나서 언제 오셨냐? 우리 때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요. 그리고 뭐 하셨죠?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주일날 강단 말씀처럼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죽음으로써 이 문제를 끝내셨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완주해내신 거예요. 비록 33년이라는 그 인생의 공생애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예수로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뭐하냐? 오늘 말씀처럼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와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게 내 마음을 낙심시킨다. 이렇게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진 않는데 돈, 여러 가지 사람 얘기, 사람이 문제 일으킨 얘기, 사람이 욕한 얘기, 뭐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잘된 얘기, 뭐 안타까운 얘기,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요, 내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신앙이 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참 똑똑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답을 주고 싶지 멍청하게 듣다가 그리고 그냥 가기는 싫어요. 알죠? 아줌마들이 몰라도 아유 나는 몰랐네 이러면서도 너무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몰라서 더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또 정보를 더 듣고 막 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펌프질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꼭 있잖아요. 바보가 좋은 정보를 많이 주는 것 같으면 대단하다 막 이쁘다 막 이러면서요. 결국은 이제 정보를 더 얻어내요. 그리고 얻을 것이 없으면 바보 이러면서 돌아서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인생의 목적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 31절 말씀에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땅에 거기 충만한 것과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너희가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예요? 사람들은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 배고파져야 먹는 거잖아요. 배부른데 안 먹고. 목마름이 생겨야 먹는 겁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까지도 무엇을 위해서요? 결국은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청소 왜 해요? 그 보람을 위해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설거지. 네. 근데 해도 또 뭐가 생겨요? 내일 또 생겨요. 참 귀찮죠. 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그 설거지 하려고 여러분 또 장 보러 가잖아요. 그 설거지 하려고 장 보러 가는 겁니까? 아니죠. 먹으려고. 근데 인생의 목적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차피 먹으면 똥으로 나오는 거 뭘 이러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꼭 맛집 찾아 지방으로 다니고 비싼 거 먹으면 꼭 사진 찍고 뭐 이런다니까요. 목적은요. 뭐요? 결국은 나를 위해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막 헛되고 좋은 거 뭔가 다 하는데 여기에서 구분이 안 되는 게 뭐냐? 이걸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여러분 오늘 아까 전도사님 찬양인도 할 때도 얘기했지만 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해야 될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의 영혼이었고 그 영혼을 향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결론까지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좀 잘린 느낌이에요. 근데 좀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생사간의 선언이에요. 바울이 했던 말. 그 말은 뭐냐, 내가 선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다. 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다. 저 악인들을 봐라. 왜 악인들의 때가 기냐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살아가는 이 목적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인생에 순풍만 불고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교회 개척하는데 뭐 건물 짓고 뭐하고 이러는데요, 성도들이 다 편안한 줄 알고 시간을 다 흘려보내더래요. 몇 년을.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시고 갑자기 뭐 그 교회 재정 맡았던 장로님이 돈 들고 일본으로 나르고 문제가 막 생긴 거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여러분도 인생도 똑같아요. 결국은 사단이 뭘 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허비되게 만들어요. 좋은 것만 바라보고 몇 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에 대한 목적지를 잃어버린 삶이었다고요. 흘러 떠내려간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고정시켜놔야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이 소망은 우리에게 닷 같대요. 인내가 있다라는 것. 문제가 있는 건 소망의 닷 같아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인지 바울은 알았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끊을 수 없다. 결국은 뭐냐, 그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나를 만들어 간다, 이 소리예요.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찬송가 20장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죠?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다 믿사옵니다. 그래요.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영원해요. 상황이 어떻게 바꿔내도요, 그 말씀의 성취대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벗어버리고 찾아야 될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한계를 주셨습니다. 이걸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나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는 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든 피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한계를 안 만나려고 좋은 방법으로 계속 선택을 하고 인본주의 쓰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은 뭐냐, 나의 하나님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맡기는 겁니다.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모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왜냐,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 때 우리가 이 말씀 봤었죠.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뭐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데 구하는 것만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 자리에 계셨으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틀렸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계시지 않아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가 자기 한계를 뭐예요? 아는 것에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마시느냐? 한계에 대한 답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때 마르다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로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아나이다가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말씀하실 때만 나는 알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계시의 종교. 복음은 계수입니다. 부르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주고 말씀을 알게 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영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건 우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뭘 주셔야 돼요?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알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서 37절 말씀에도 율법사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가치, 행위, 내가 무엇을 가졌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친하다. 이런 관계에 있죠. 이런 것들이 나를 만들어내는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얼마만큼 사람한테 인정받지? 나는 무슨 일을 해서 살아왔지? 난 뭘 가지고 있지 얼만큼? 그리고 난 누구를 알지?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너는 강도 만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도 아니야. 뭐예요? 너는 강도 만난 자야.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걸 다 가지고 있어도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없으면 못 일어나요?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서요. 긍휼을 가진 선한 사마리아인 그분이 없으면 너는 다 잃는 거다. 네가 가졌기에 안 잃는 게 아니라 가졌어도 강도 만났기에 예수 만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렇지만 그가 뭘 찾아와서 베풀어요? 자기의 긍휼을 베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나의 한계는 이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후서 4장에 보시면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근데 이유가 뭐냐? 큰 능력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몰라요.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있어도요, 이걸 뭘로 바꿔내면 돼요? 변명과 핑계로 바꾸고 다른 수단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저 의지 없는 사람, 아이고 능력 없는 사람 이럴지 모르지만요, 이번 주일 말씀으로 보면은요, 얽매이기 쉬운 거를 벗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내 한계가, 내 것 불필요한 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뭐죠? 자기 부인의 종교라고 말해요. 나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같은 자를 찾으면 돼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언약을 받죠. 영원한 언약을 받아요. 내가 너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돼서 혹시 똑같은 죄를 지어도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을 거다. 아버지의 징계로 채찍질하겠다. 그리고 다시 돌려놓겠다. 그랬는데 뭐예요? 그 후에 바로 밧세바를 범하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 언약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을 버리시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말해요. 뭐라 얘기하냐?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원하셨다면 내가 그리할 것이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모르고 갖지 못한 자의 상한 심령, 거기에 무엇이 부어진다고 했느냐? 하나님의 긍휼.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 중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떤 준비가 되느냐? 복음 전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본 결과,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음받았는데 환난은 위, 아래, 양옆에서 압착하는 걸 보고 그러거든요. 이걸 환난이라고 해요. 도저히 틈이 없는,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것을 보고 환난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왜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앞뒤 양옆이 싹 다 막혀보면요, 무엇이 보이느냐? 진짜가 보여요. 진짜. 절대적 이유, 앞에 말했던 이거요.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 다 보이죠. 진짜는 뭐예요? 환난 중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집안에 막 어떤 큰 문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은요, 여러분 뭘로 자랑할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 많이 배웠는데,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런 말 안 통해요. 남에게 일어난 일도, 내 주변에 일어난 일도 그걸로 났는데, 근데 여러분 개인에게 그런 문제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되게 자랑할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은 아직은 환난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주를 바라보지 않는 상태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환난도 넘어간다, 이거예요. 앞뒤로 눌러도요,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 내게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만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부음받은 게 뭐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 분명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의지가 있어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오래 참고 온유하며 다 나오지만 마지막에는 인내하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상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할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범사에 항상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까? 여러분 나에게도 참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지만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오직이 되어지셔야 돼요.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뭐래요? 원해서도 아니고 다른 박질 열심히 해서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긍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이 방법을 이해하시는데,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원적인 구원을 주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사랑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물론 목적이지만 이 안에 이 모든 방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예배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정상이냐? 예배의 결과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영혼 구원 속에 나타납니다. 이를 두고 실제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승리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참 충복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스데반의 현장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담대히 복음을 말할 증인거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